다윗의 다윗에 대한 소개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엘라 골짜기로 향하여 그곳에서 골리앗을 처음 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다시 이제 반복해서 다윗을 처음 소개하듯이 하는 그 가운데 이제 팔람의 막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쓰지 않던 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아들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장성한 아들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장자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그들에 대한 염려가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많이 심히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막내가 이제 원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막내에게 다시금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내는 왜 왔다 갔다 많이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양떼도 치면서 사울에게로 왕래했다. 지난 장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를 위로하는 이제 그 하프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왕래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건 어렵기 때문이지만, 그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열심히 사는 표상, 투잡을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서 이제 이 출전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그때쯤이 이제 한 40일쯤 되었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왔다 갔다 나오면서 몸을 보이면서, 그 거대한 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약 4m에 이르는 거인이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것으로 이 전쟁 끝내고 너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한 40일쯤 지난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 가져다 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또한 치즈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 이새는 이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할 때도 굉장히 적지 않은 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사울에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 과정에서도 곡식 한 에바는 그걸 한 에바가 한 20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20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을 이제 볶아서 이제 볶았다는 것은 조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손쉽게 먹을 20리터의 양의 곡식을 가져다 주었다. 굉장히 많이 준 것이죠. 이제 전쟁 식량을 가져다 주고 떡 10덩이도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어서 이제 아들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힘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천부장에게는 10덩이의 치즈를 주면서 아들들이 전쟁에서 헛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달라는 그런 표징으로 10덩이를 준비해서, 그래서 가져다 주면서 아들에게 명 하나를 합니다.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무슨 증표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형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이 짐 지키는 자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짐 지키는 자가 자기가 함께 20리터에다가 떡에다가 치즈에다가 많은 양을 가지고 왔으니까, 혼자 오는 건, 어린아이 혼자 그걸 다 들고 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테고, 그렇다고 짐승을 가져오는 일도 노새와 같은 나귀와 같은 것에 짐지어서 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아마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맡겼든지, 그래서 형들을 먼저 찾는 일에 몰두했든지, 아니면 그 군대에
이제 짐을 검수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군대 가운데 들어가서 형들을 찾아 형들에게 문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아버지 시킨 일의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전쟁 걸고, 그리고 싸워서 이제 너희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짓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신과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굉장히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서 그 앞에 감히 있지 못하고, 심지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뒤에 숨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공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40일 동안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화제로 얘기하는 것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물질도 많이 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 게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은 세금 면제, 완전히 세금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떨고 감히 나가지 못하고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1대1 대결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을 더 열심히 하는 장면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짜고짜 확인도 안 하고 일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뛰어들면 이제 그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일에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말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지금 자신은 이제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처음 본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40일 동안 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는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이기에 이렇게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까? 정보를 더 얻기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여기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했던 거, 이 사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왕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건 이제 상도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다윗이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앞에도 이미 나왔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삐죽한 이 날이 그 끝이 뾰족한 이
송곳을 주머니에 숨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친척과 직장 가운데서, 친구 관계 가운데서 열심히 잘 숨겨가지고 드러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우리 주위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이 지금 대적, 그 앞에 있는 대적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물질이 주는 그런 혜택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함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중요한 이 단어를 두 개 집어넣으면서 할례라는 단어와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명제를 그 계산 속에 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그 생각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주인공을 여러분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최후의 운명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운명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리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영원한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탈출하자마자 있게 된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광야를 걸어왔던 그 40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 보내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공급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그 많은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40년 동안 길을 걸어왔던 민족이 어떻게 정복전쟁에 승리하리라고 기대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최후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영원을 확신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밀어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의 삶을 채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어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표 할례를 기억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다윗은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들 사이에서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못하는 여호와를 전면의 중심에 끌고 나와서 그리고 전쟁에 임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론이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목적들을 짓누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에서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책임이 어찌하여 왜 여기에 왔냐, 양식 갖고 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지금 아버지가 맡긴 일에 직무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따집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여러분, 교만은 왜 이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교만하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은요, 시간만 있으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숨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한마디 하고 이 싸움 거는 형에게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을 말이 있고 흘려보낼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귀담아 들을 말이 있고 흘려보낼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야 될 말은 마음 가운데 두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을 두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이 준 말을 마음 가운데 두고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형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형의 말에 매였다라면 위대한 왕 다윗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이라고 다 담아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야 될 것 흘려보내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개신교 선교 운동의 첫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교하러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젊은이 앉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의 연구해왔던, 공부해왔던,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두었던 그 말들을 짓뭉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방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정론에 입각한 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가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기분도 나빴고 자기가 연구한 그 연구를 짓밟는 선배 목사가 미웠지만 그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정말 진실이고 그것이 바르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지워내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단을 사용해야 될 의무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쓰고,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출간하게 되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떠들썩하게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여론이 형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선배 목사의 말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걸 마음의 상처로 두고 미움으로 발전시키고 증오로 표출하는 삶을 살았다면 윌리엄 캐리, 위대한 윌리엄 캐리는 없는 것이죠. 그거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니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는 생산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를 두고 에너지를 두고 투자해서 그래서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것이지, 미움의 세계 가운데 속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복수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의 권속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화목하기를 선택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할례 언약, 그 언약의 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이 땅의 블레셋을 멸하고 승리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쟁의 세상 가운데서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사단의 계궤에 놀아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깔보는 그런 말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살아계심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아버지 사명을, 명령을 아버지 완수하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